웰빙 세대라고 해갖고 다 건강을 참 조심하는, 또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 세대이죠. 제가 혹시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시나요? 김형석 교수님, 우리 대한민국 철학계의 쌍두마차라고 하나, 이렇게 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연세대 철학과 지금 명예 교수신데, 이분이 안창호 선생님 크리스찬이셨는데, 안창호 선생님 잘 아시죠?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를 직접 들을 정도로 현재 나이가 105세인가요? 103세, 예, 잘 아시네요. 103세세요. 103세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서적으로 늙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정서적 건강, 이 정신 건강을 맑게 하는 방법, 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 가지 뭘까요? 예? 아, 맞습니다. 이게 엊그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일간지에 나왔는데, 첫 번째는 계속 공부하는 것이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공부하는 것이래요. 두 번째는 독서하는 사람이래요. 같은 맥락이죠. 공부와 독서 약간 달라요. 분명히 학문을 연구하는 것, 독서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제가 간증하는 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주영훈 씨가 하는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온 걸 잠깐 들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신데, 이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됐어요. 제가 전에 스트레스 해소법의 으뜸이 뭐라 그랬죠? 독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뭐 조합할 40%밖에 안 돼요. 40% 정도. 근데 독서는 65%. 기억하세요? 잘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사람이 쓴 독서도 65%의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면 하나님이 쓰신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책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증명이 됐는데, 이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셨던 이 분의 실제적인 증언이에요. 지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신의 건강이 내 육체를 짊어지고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은 노화돼 있잖아요. 노화됐는데 비록 103세이지만 이 정신적인 건강이, 정서적인 건강이 자기의 몸을 유지해주는 이 기둥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친구들, 이렇게 100세가 넘은 친구들이 몇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디스하지 않는데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고. 정신의 건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면 뭐 남 탓하잖아요. 또 남이 말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즐거운 얘기 중에 하나죠. 저만 그런가요? 싸움 구경하는 거, 남 디스하는 거 정말 즐겁죠. 우리 육신이 그래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나요? 공부하는 거,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독서, 우리는 즐겁게 성경을 독서하듯이 읽어야 돼요. 다독하는 것이죠. 또 하나 뭐가 있죠? 사회적 관심을 두는 것. 우리는 공동체를 나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계속 염려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는 것이 우리의 건강 비결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동체야. 서로. 우리 SBS 하는 하나님의 가족에 보면 서로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해요. 교회는 서로예요. 혼자만의 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뭐 시기, 다툼, 분쟁.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서로 배려하며 관심 갖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게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계속 신문을 보면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는 계속 성도를 돌아보고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면서 이 공동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뭐죠?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정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독서, 다독하면서 성경을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또 교회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것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이 근육 운동도 필요하지만 근데 정신에 근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는 말씀은 이유는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영적 해방과 적용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영적 해방과 적용. 딱 제가 이 제목을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지난주 말씀,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느냐라는 질문, 성화의 원리를 전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어요. 관심이 많으셨고요. 어느 분들은 더 궁금했고, 어느 분들은 더 알고 싶었고, 이런 교재들을 곳곳에서 하셨더라고요. 많이들 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교재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 원리를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사랑하라, 뭐 참고, 뭐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떤 이런 말씀, 어떤 그 시대적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형님이 좀 바쁘셔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좀 빨리빨리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부연 설명도 할 필요가 있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말씀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제가 스바냐 강의 7번째 시간인데 다 끝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쯤인가 갈등하기 시작해서 금요일날 결정을 하고 이제 불이 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PPT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시간이 많았으면 PPT를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그릇 교제 하듯이 이렇게 좀 해보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시간이 혹시 남으면 질문도 받을 생각이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해방이에요. 영적 해방. 많이 들어보셨죠? 존 다비의 영적 해방이라는 책이 있죠, 아마. 영적 해방인데 요단강을 건너느냐, 영적 해방을 너가 누렸느냐, 알았느냐, 누렸느냐, 예, 이런 어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갈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해방이 정말 무엇인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대수면 안 하려고 해요. 시간이 오늘은 어떤 보면 그 이후의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해방이 무엇인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2018년 3월 25일, 5월 22일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로마서 7장 8장을 자세히 정독해 보시고 주석도 찾아보시고, 일반 교파에 나오는 주석에는 이 내용을 잘 못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임책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도를 받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2018년 3월 25일, 5월 20일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적 해방, 요단강을 건너느냐를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게 어떤 성숙에 이르렀다고 하는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모 교회, 교파교회에서는 너 요단강 건넜어? 안 건넜어를 영적 기준을 잡았대요.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 정말 넌센스예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년 있다가 다시 그 질문을 나한테 해라. 2년 있다가.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다 이런 것들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을 풀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다시 한번 확립을 시켜주고 있고 6장부터 8장까지 이 성도의 정체성, 영적 해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6장부터 8장까지.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 이방인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 12장부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도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풀어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영적 해방, 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다. 정죄가 없다, 해방했다고 하는 표현, 이것을 합축해서 영적 해방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이요,
성숙한 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척도가 아니에요.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자꾸 뭐 이것을 알았을 때 나만 알았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디딤돌 같아요. 첫 발이에요. 첫 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그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PPT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본격적인 전쟁은 언제 일어나나요? 자, 근데 본격적인 전쟁은 언제 시작하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시작이 돼요. 자, 광야, 홍해를 건넜어요. 이건 구원이에요. 침례, 영적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은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광야라는 세월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우리 말씀 시간, 예배 시간에 박 형님이 지금 안 계신데 박 형님이 여호수아 4장을 기도해 주셨어요. 길갈 사건.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 요단강 사건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요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보다는 이제 그 이후의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오래됐는데 왜 나는 몰라? 그거는 교회에서 이 가르침이 없으면 솔직히 개인이 하기는 어려워요. 또 가르침이 있었는데 왜 몰라? 관심이 적어서 그래요. 그거는. 네,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 번 전달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구원받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시간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개념을 잡는 시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설명을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되면 SBA의 이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공부할 때 설명을 해요. 옛날에 CTA에는 한 책자가 있었고 이제 그 책자는 지금 안 하고 로마서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다루기 때문에 SBA 시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을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한 거, 분명한 것은 중요하기는 해요. 왜?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아시긴 해야 돼요. 아실 때 우리가 체력 소모가 더 덜해요. 체력 소모가. 싸울 때 적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힘을 안 쓰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정확하게 적을 알기 때문에 거기 집중할 수가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해요. 저는 10년이 걸렸어요. 이거 아는데요. 10년. 제가 19살 때 18, 19살 때 구원받고 10년 동안에 몰랐어요. 이거를요. 교회 가르침이 없었고요. 로마서 공부를 여러 번 했지만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넘어갔어요. 학생회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대한민국 모임에 어떤 교회 형제님을 시작으로 이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그러면서 저도 그때쯤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영적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뭐지? 영적인 삶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 그런 질문을 받아서 너 요단강 건넜어?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몰랐더라고요. 보니까 30대 때 얘기인데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형제님이 우리 교회 강사로 오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히 알기 시작했어요.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10년 동안에요. 구원받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처음에는 뭐 그냥 이 구원받은 거에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2, 3년 몇 년이 흐르면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구원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를 발견하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발견하잖아요. 괴로움, 갈등, 분노, 더 중요한 건 더러운 생각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계속하지? 그래서
정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본 것 같아요. 목적이 성경을 보는 목적이 나를 지금 바꿔보려고. 그렇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라 이전에 왜 그에 대해서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그가 정말 이 교회에서 떠나버렸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일 때는 그가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또 음흉, 더러운 생각, 정욕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괴롭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이게 계속 있지?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자신을 쳤어요. 이 육신을 개선시켜 보려고. 근데 이 사실을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도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뭐죠? 육신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옛 성품으로 살아갔죠. 구원받고 나서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면서 이 옛 성품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이 옛 성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로마서 8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 해방을 얘기했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할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는 뭐죠? 해방을 했지만 이 해방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저 옛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 메시지를 들으시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에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대상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게 뭐와 같으냐면 구원받으려고 율법 가운데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동일한 원리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고 나서 이걸 없애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선되는 게 아니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런 SBS 시간이고 이 얘기할 때마다 단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이런 10년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깝기도 하고 나는 10년 만에 그 고통과 이걸 알았는데 너무 쉽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다는 표현이 그냥 순화되지 않은 표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요. 율법 속에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던 분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사가 돼. 그렇죠? 이게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네.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것에 얼마나 감사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믿기만 하면 되려 구원받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교파에서 율법 가운데 허덕인 분들만이 이 감사를 알아요. 맞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걸 10년 동안 저와 같이 이걸 없애보려고 제가 그래도 어쨌든 구원받고 군대 생활 빼놓고는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나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5, 6년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없애보려고 무단히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정말 해방이었어요. 영적 해방. 그게 뭔지를 저는 알아요. 영적 해방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 감사가 돼서 저는 2년 동안요. 이걸 안 다음부터 2년 동안은요. 꿈만 같았어요. 정말. 이 삶이 제 기억에 2년인데 모르겠어요. 1년 정도는 2년 정확하게 모르지만 2년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은요. 죄를 다시는 안 지을 것 같았고. 왜? 부인하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 생각이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육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에게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것,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마음이? 저는 2년 동안 정말 날아다닐 것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전 그 정도였어요. 정말. 이제 성경 볼 일이 없잖아. 내가 정확히 알았는데. 왜 그러죠? 성경 보는 목적이 내 육신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정말 저는 너무 꿈 같은 세월을 살았어요. 2년 동안에. 근데 2년이란 세월이 제가 아까 2년 있다 봅시다 한 얘기를 했던 이유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인하는 삶이 왜? 제 안에 욕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떤 욕구? 세상에서 뭔가 즐거움을 갖고 싶고 이 정욕적인 일을 행하고 싶고 처음에 이것이 부인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껴요.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무너지면서 저는 다시 동편 얘기했는데 저 동편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살아야겠다. 이런 자포자기한 마음도 갖게 됐어요. 왜? 자꾸 실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2년 동안의 삶의 그 즐거움이. 그거 느껴보셨나요? 어쨌든 간에 실패를 했든 저와 같이 이런 경험을 했든 간에 제가 이제 이 과정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좀 이따가. 알아야 돼요.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까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7장 로마서 7장 21절 잠깐 보시면 이것을 알 때 아까 김현석 교수가 얘기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쭉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때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건 뭐죠?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 순간은 몰랐어요. 이거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있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한 인격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8장 1절에 이 육신의 일들은 이제 다시 정죄가 없다. 이 얘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2절에 해방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은 뭐죠? 이론하고 다르다 그랬죠. 이론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법칙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법칙이에요. 그냥. 자, 요거는 또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꼭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요. 육신에 맺을 수가 있나요? 육체가? 맺을 수 없어요. 육신의 것들은 분쟁, 분냄, 다툼, 시기, 이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 외워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는 건데 어떻게 육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육체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라. 나는 죽었고 이제는 새 피조물인 것을 여기는 것. 저 옛 것은 이제 내가 아닌 것을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우리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4장을 읽어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날도 이 형님이 바쁘셔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서 혹시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8, 9절 우리 예찬 형제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마이크 없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강에 열두들을 취해서 요 길갈에다가 요 길갈, 길갈에다가 열둘들을 놨고요. 또 열둘들을 여기다가 놨단 얘기예요. 그 열둘들이 두 군데에 있어요. 왜죠? 두 군데 있어요. 강가에도 있고 길갈에도 있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요단강에 있는, 요단강은 한순간 멈췄다가 이제 다시 덮쳤잖아요. 그렇죠? 자, 침례는 뭐를 의미하죠? 장사를 의미하잖아요. 요단강에 있는 돌을 보면서 내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길갈에 세워진 열두들은 뭐죠? 새 사람, 새 성품, 새 생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안 보이죠. 이미 물이 지나갔으니까. 저 강 속에 내가 죽어 있어. 내 자아가. 이제 나는 누구냐면 이 길갈에 세워져 있는 이 열둘들이 나야. 라고 여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요단강에 있는 열두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은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형제님 말씀 시간에 징글징글한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징글징글한 육신. 이 살을 얘기하는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육신, 본성.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시간마다. 이 본성은 개선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더 강해진다. 고집세지고. 나이를 먹으니까 대접받고 싶어지고. 제가 나이 드셨다고 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협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래서 네,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이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에 자, 이걸 아는 것은요,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에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에요. 이걸 모를 때 싸움은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른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렀어요. 왜? 없애려고. 근데 이것을 아는 순간, 이제 정확하게 적을 알았어요. 내가 주먹을 휘두를 곳이 어딘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정말 여기 끝이 아니에요. 저는 끝난 줄 알고 2년 동안에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쳤죠? 저는 은혜로 사는 방법을 그때 몰랐어요. 이 열매들을 내가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아, 이건 성령이 맺을 수 있는 것들이구나. 나는 내 새 영은 성령께 붙어있을 때만이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구나. 이 육체를 이길 수 있구나를 안 거예요. 2년이 흘러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다 어느 순간에 알았던 거예요. 진정한 영적 예방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이때부터인 거예요. 이때부터.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신분이 의인이 됐어요. 삶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 해방의 원리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제는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 찾으셔도 너무 잘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거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야. 없어진 거로. 아니야, 있어요. 때로는 더 강력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29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중하는 의미에서. 시작. 네. 우리의 이 성화의 원리의 목적, 성화의 최종점은 어딘지 아십니까? 영화인데요. 이 땅에서는 우리 온전한 영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죠? 들림을 받을 때, 아니면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최대한 그 접점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까지. 주님처럼 되려고 이 땅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죠. 그러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 우리 성장의 목적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영적 해방이 안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옛날에 전태 그 요단강 건넜어라고 물어보신 분이요. 이분이 우리 분이 아니에요. 자, 이걸 알았으면 정말 영적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분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 계속 어려움이 돼서 모임을 계속 옮겨 다니셨어요. 지금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삶은 결코 영성이지를 못해요. 영적이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이걸 알았는데. 그 이유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제가 2년 있다고 오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저와 같이 실패를 경험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그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수없이. 아, 이게 안 것이 끝이 아니구나. 또 바닥까지 처절하게 실패도 해보고 밤에 잠을 못 이뤄보기도 하고. 왜? 열받아서 화가 나서. 누구 때문에? 세상 사람 때문에? 그건 욕하고 끝나면 돼요. 성도 때문에. 나를 건드려놔서 내 자존심을, 내 유일한 자존심. 이제 하나 남은 건 그거 하나인데 자존심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그냥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나를 건드려? 그게 바로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았지만 성공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 저 역시도 100% 성공하지 못하지만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시면요. 갈렙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85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85세인데 여전히 강하대요. 그래서 싸울 수가 있대요. 12절에 보면 안악 사람이 있는 곳을 나에게 달래요. 안악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거인 족속을 얘기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을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7족속이 안 나와 있네요. 여기 7족속들이 있는데 그 7족속 중에 가장 강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산지를 나에게 달래요. 갈렙은. 자, 12지파가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17장을 볼까요?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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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을 볼게요. 14절을 보시면 17장 14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나와요. 우리 14, 15절 우리 또 예찬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끝내고 이제 각 지파에게 할당된 양들이 있는데요. 이제 에브라임 족속은 스스로 개척을 해야 돼요. 이 요셉 족속은 큰 민족이에요. 에브라임 민족은요, 유다 다음인가? 하여간 상당히 큰 아주 이 숫자를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되게 큰 족속이었어요. 16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말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끼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북왕국의 왕통은 에브라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부터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에브라임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강해요. 두 에브라임과 또 요셉 족, 이 므낫세 족속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들이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왜 골짜기를 가고 싶어하죠? 골짜기 가지 너무 살찌거든요. 산지 올라가면 물이 없어요. 골짜기 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는 족속이 있어요. 자, 갈렙과 요셉 족속의 차이를 보셨죠? 갈렙은 내가 85세인데 에브라임은 더 강력한데 누구는 땅을 정복하고 있고 누구는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도 보면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아는데 삶이 동일하지 않죠?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끊임없이 싸워요. 자, 이제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 이 시간 저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뭔가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생각들이 나뉘어졌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인도하는 이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해요. 자기 본능을 따라. 그렇죠? 왜? 그들에게는 새 성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 있는데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생각이 둘로 나뉘는 거 기억하시죠? 어떤 것이 성령의 생각이었을까요? 물론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내 생각이 맞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때요? 뭐가 맞았나요? 제가 어떤 게 맞았다고 말씀 따로 안 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면 내 생각이 나름 성령 안에서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고 당장 눈앞에 현실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교회의 머리의 대리자 대신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 시간에 반역이에요. 반역. 표현이 거칠어 그게 또 반역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이 개소리는 이 영적 해방의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도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지 않냐고. 이 얘기는 뭐죠? 왕의 보좌에 성령님을, 지금 성령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니까 인도자시니까 성령님을 앉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앉는 거예요. 두 주인을 자꾸 내가 자꾸 그 보좌에 잠깐 물러가서 내가 앉아서 생각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또 좀 정신 차리면 다시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밤새 열받아서 잠 못 잤어요. 그때 주인은 누구죠? 성령님이신가요? 옛사람인가요? 옛사람이에요. 영향을 받았잖아요. 알아요, 우리가. 이거 옛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건데 아는데도 이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하셨죠? 저는 경험 안 했을까요? 잠을 자지 못한 건 아닌데 새벽에 깼는데 그 생각이 나면 잠이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밤새 못 자본 적은 없는데 잠은 잘 자요. 제가 워낙 잘 잤는데 새벽에 깼을 때 그 생각이 나니까 잠이 확 깨지더라고요. 그 경험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생각나도 잤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나이가 60이 다 돼 보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그 생각을. 알아요.
육신의 생각인 거를.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정확하게 아는 건데 뭘 정확히 알라고요? 아군과 정확히 식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군과 적군. 우리가요, 적군과 아군이 식별이 안 돼요. 뭐가 적군이고 뭐가 아군인지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제, 알면서도 육신에게 질 수 있다예요.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제목은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한 2, 3일 동안 불륜하게 생각하면서 몇 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뭐가 좋을까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산령으로 갔고. 자, 대만은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 딱 표현을 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옛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나의 본능을. 너무 제가 2년 동안 승리하다가 2년 만에 자포자기한 것처럼, 에이 몰라, 나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래. 알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육신에 끌려가는 거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 알아요. 성령 인도하심이 아닌 거 아는데 당장 눈앞에 정욕을, 이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포기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알면서도 끌려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라고 여러 번 말씀 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 비웃음을 받지 마라. 이번에 스바냐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세상의 비웃음을 받는 것. 이게 세상의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갖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어요. 그렇죠? 맞죠? 아예 그리스도인들은 뭐 똑같더구만.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지 모르시죠? 세상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별 차이 없더구만. 혹시 그게 나 때문이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모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요한삼서를 보시면요. 요한삼서 1장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감히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않았대. 왜죠?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 위에 누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교만을 몰랐을까요? 그는 알았을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교만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교회 나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어. 내 위에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 내 밑에 있어야 돼. 성향이에요, 성향. 몰랐을까요? 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말년에 쓴 책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누가 있냐면 14절에 보면 구리 세경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니,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지막 쓴 책들마다 한 사람씩 경고를 했어요. 이게 별 덕이 되나요? 네? 교훈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팩트를 전해주고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들을 조심해라. 그가 너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해를 입혔다.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써놓냐고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근데 그 육신에 끌려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다시 4장 그 표신대 2절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책은 뭐죠? 죄를 깨닫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얘기해요. 꾸짖으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 자꾸 이런 걸 금하게 하는 거예요. 권하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세워주란 얘기예요. 계속. 이 교회는요. 계속 이런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가려우면 어떻게 하나 귀 죽이면 시원하죠. 요 귀를 간지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내 가려운 귀를 내가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스승을 찾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 8장은요. 성경에 보면 맨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신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하셨어요. 이 기록인과 상관이 없는데 이 성경의 순서를 보면 상당히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되게 순차적이에요. 보면 개인적인 권면을 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되게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는 뭐죠?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개인에게 신앙의 삶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다루는 게 에베소, 빌립보서 쭉 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야 될지를 쭉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단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15장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질문 역시 못 받겠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다음 시간에 질문만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장 36절을 보면 잘 아시죠? 바나바 바울의 싸움이 나와요. 그렇죠?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까 말까. 바나바 바울 이 시대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세기의 싸움이에요. 두 복싱 이제 선수가 둘이 싸우면 뭐 세기적 대결이라고 그러나요? 그 맞죠? 그 말이. 그런 싸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는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 다. 자, 이 두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싸워요. 누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투거나 분명히 잘못한 부분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 성령 인도하심을 옳게 분별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제가 누구라고 그랬나요? 제 분별로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계속 다 교회에 남아서 선교를 떠나요. 교회 지지를 받고. 바나바는 어떻게 되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바나바는 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교회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회를 하든 토론을 하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뚝 일어나서 가버리면 그건 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거래처에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집 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간지 설명 쭉 하는데 집을 나갔다길래 제가 그랬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자리에 있어야죠.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바울이 맞았어요. 어쨌든 다툰 건 잘못했는데 바나바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나바도 분별이.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가 맞다고. 저 역시도 틀릴 수 있고 성도님들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주제는 두 번째, 서로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부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 들 때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누가 맞을까 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면 싸웠을까요? 안 싸우죠. 근데 그들은 그럴 기록이 없어요. 둘이 끝까지 싸우고
한 사람 떠나면서 싸움이 끝이 났어요. 바나바가 바울도 그래 우리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한번 분별해 보자 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둘 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자, 서로 잘못 잡다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돼. 결국 이 얘기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가라고 할 때 베드로죠. 베드로가 가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거절을 할 걸 아시고 사도행전 10장 그 내용들 11절부터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 안에 온갖 짐승들이 섞여 있었는데 거기는 더러운 곳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뭐가 차이가 나죠? 베드로는 사도예요. 근데 그의 분별이 지금 틀렸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전통, 살아온 습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요. 영적 해방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육체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잠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메네오가 나오죠. 빌레도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 18절입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읽지 않겠습니다. 자, 후메네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지나갔다고 해요. 이가 후메네오는 거듭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활은 뭐냐면 사두개인과 같이 내가 구원받을 때 새 생명이 들어온 거 이것이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성도도요. 얼마든지 말씀을 잘못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어려워져요. 같이. 교회도 본인도. 영적 방향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또 뭐 제가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정을 가지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났지만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7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를 괴롭게 하려고 17절에 보시면 나의 맴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래 너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어. 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그에 더 괴로움을 주려는 목적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목적이 아니라 그게 괴로움을 더 주는 것에 목적을 둔 복음 전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을 가졌어요. 복음 전파 열정을. 근데 그러니까 이 열정이 누구를 위한 열정이냐 이거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의 욕구를 나의 성향을 채우려는 욕구냐. 정말 중요해요. 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 것들은 말씀에 계속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은혜로 사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영재님이 김선영재님 읽어주신 히브리서 4장 11절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힘쓸지는 표현을 썼어요. 힘쓸지는. 사도 바울은 제가 아까 안 읽었는데 디모데전서랑 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애써 수고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치고 경책하는 일을 권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것이 그들이 진정 영적 해방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앞에 나가셔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셔야 돼요. 지름길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 저는요, 이 주님 섬기면서 말씀 앞에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어쨌든요.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천성과 싸우는 거더라고요. 천성과. 각자의 천성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이걸 쳐서 복종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매번 주님을 붙들게 돼요. 주님,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 천성은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질그릇을 깨심으로 보배를 누리시면서 이 진정 영적 해방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